할렐루야. 네, 귀한 주일 이곳에 나온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공원에 이 젊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청년이 어느 정도 앉아 있었는지, 언제부터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 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공원에 황혼이 접어들 무렵 청소부가 지나가면서 그 청년을 향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청년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부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그것 또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집은 어디입니까? 그러자 그 청년은 말합니다.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이미 그곳으로 돌아갔겠지요. 청소부의 질문에 참으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은 바로 이 사람은요, 그 유명한 명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던 데카르트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요, 당신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바라보는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바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정말 한 번쯤은 들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믿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외워도 봤을 그런 장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이것이 왜 믿음장이라고 불리냐면요, 이 11장은요 전체에 걸쳐서 도대체 무엇이 믿음인지, 또 믿는 자의 인생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읽으며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진수이고 정수인 믿음장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11장의 내용을요, 우리 잠깐만 살펴봐도 엄청난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죠.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처럼 정말 유대 역사에 있어서 기라성과도 같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손꼽아 보자라고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우리가 하나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인물들은요, 이름도 다르고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직업도 달라요. 어떤 이는 선지자고, 어떤 이는 족장이고, 어떤 이는 나그네였고, 어떤 이는 왕이었습니다. 모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른 시대를 살았는데,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무엇이 그들을 믿음 있게 하였고,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이 믿음 있다 인정하게 했느냐라고 하면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그들은 모두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모두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같은 날이 오면요, 우리들의 이 본질을 다시금 마음에 한번 새겨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지난 3주간 모든 전도축제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죠. 어떻게 성도님들 지난 3주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기쁨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수고했고 모두가 헌신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 전도하셨던 분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시상하는 날이죠. 바로 이런 날, 저는 우리들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바로 이와 같은 날들이 벌어지겠지.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시상을 하지만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날, 그래서 온 인류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바로 그날 믿는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내 딸아, 잘하였다 내 아들아 칭찬받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들의 본질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이지, 이 땅이 우리들의 본향이 아니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자기 인식에서부터요,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본향을 바라보는 자이구나. 이 땅은 내가 버타며 친구 삼을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비결이 숨어 있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하나의 예로서 수많은 인물들을 소개하지만요, 그 하나의 예로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바로 이것이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손꼽는 그 아브라함의 시작이었어요. 그는 본디 어디에서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오히려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광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 걸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신에게 나타났고 그 말씀을 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명확히 알려주시지 않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막막하겠죠.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막막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막막함 무언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인생과도 많이 닮아 있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지구본을 보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게 좋겠어 라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눈 떠보니 대한민국입니다. 눈 떠보니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가정이고 눈 떠보니 내가 사는 곳이 경상도였고 대구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없는 겁니다. 막막한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우리가 뭔가 명확하게 보고 걸어갑니까? 내가 초등학교는 무슨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는 어디를 가고 그래서 내가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배필을 만나고 그래서 내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한 점 틀어짐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막막했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지금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11시 24분이지만요 1시간 후의 일도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를 만날지,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 막막함 속에서 걸어가는 것, 어찌 보면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이 고백하는 것이요 참 가슴 아픈 고백인데 뭡니까? 이 막막함 속에서 짓눌려서 얘기하는 게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본심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막막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근원 삼아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헤매고 그러다 보니 막막하더라. 그게 입술로 고백해서 나오는 게 아휴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그랬을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살던 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머나먼 사막길을 그들은 걸어갑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당장 내일 일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주 깊은 강을 만나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야, 강 하나 건너는 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이었죠. 고대 근동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강이라는 것은요, 그 너머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강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이 강을 건너면 두 번 다시 내가 살고 있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던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더한 공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강을 건너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때로는 목숨을 걸었고 때로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처 없이 또 걷고 걸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먼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용기가 있었다. 그렇죠. 용기가 없으면 떠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용기 있어 보이지는 또 않아요.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소개하면 이 애굽 왕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겁쟁이와도 같은 모습이죠. 여기 솔직히 결혼하신 우리 남자분들, 아무리 누가 핍박한다 하들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겠습니까? 이럴 땐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야 되는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럴 때 아내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아니죠. 절대 흔들리면 안 되죠. 근데 그 정도의 용기도 아브라함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누이라고 속이자. 그 누이라고 속이는 게 단순히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누이는 애굽 바로 왕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겁쟁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눈 딱 감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좀 그걸 믿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온갖 생각을 다해서 문제를 키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주신 땅에서도 그래서 떠나가고 자꾸 아내를 또 속이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너무 많은 생각에 빠져서 오히려 죄를 짓던 자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용기도 없고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았던 자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떠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초반까지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일어날 일, 내일 일, 알 수 없는 그 광야길, 막막한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요, 그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하늘에 있는 그의 본향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본질, 내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땅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그 막막함은 사라지고 번민은 사라지고 고통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산골 마을에 어르신이 살고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땅을 파고 있는데 어느 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순금입니다. 엄청나게 비싸겠죠. 지금도 금값이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데 당시의 순금이었으면 이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전까지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왔던 이 노인은 이것이 내가 잘 살아온 것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구나 생각해서 그것을 집에 가져오게 되죠.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고 이제 사라지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밤마다 이 그릇이 누가 도둑질해 갈까 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불면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던 친구들이었는데 사람들이 날 찾아오면요 다 도둑놈처럼 보여요. 마음에 의심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이나 그릇이 깨질까 상할까 이제 집을 떠나지도 못해요. 여행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그 노인은 그 그릇만 바라보며 집에서 붙잡고 있다가 수년이 흐른 뒤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 죽게 되죠. 그 죽음 앞에서 그 노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릇을 얻은 날 나는 자유를 잃었다. 그릇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릇의 것이었다. 그 노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의 이야기지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인생 만사의 모든 고통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분명 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랑 짝꿍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 저럴 줄 몰랐네.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너무 귀엽죠. 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사춘기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 거야? 외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우리들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펑펑 쓰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돈도 우리 주머니에 있을 때나 내 것이지 그게 어찌나 그렇게 빨리 나가는지. 월급 들어온 날은 잠깐이고 맞죠? 없는 날이 더 많아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의 문제가 결국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탐심에서 우리들의 고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니 답답한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나그네를 어떤 자를 나그네라고 고백합니까? 내 것이 없는 자들, 내 것이라 소유하지 않는 자들, 고백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정처 없이 떠노는 그들을 우리는 나그네라 말합니다. 그러니 나그네에게는요 내 것이라는 번민이 없어요. 내 것이라는 고민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는데 무슨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저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을 누렸던 거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런 천국 본향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그러니 번민이 되죠. 그러니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니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주머니에 돈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니 그러니 우리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951년에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인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여성으로서 세계 최초로 이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건넌 여인으로 아주 유명한 여인이었죠. 영국 해협입니다.
우리는 이 강 하나 건너기도 힘든데 이 여인은 해협을 건넜어요. 그런데 이듬해 체드윅은요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LA 근처에 있는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무려 35km나 되는 그 길이를 헤엄쳐서 횡단하겠다라는 그 선언이었어요. 남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행군을 하면 보통 40km에 그렇죠? 걸어서도 힘든 그 거리를 이 여성은 파도를 뚫고 헤엄을 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여인의 도전을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여인의 헤엄은요 무려 15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나아가게 돼요. 순조로웠습니다. 모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목적지에 다다를 때쯤에 그 바다 위에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짙었는지 이 체드윅은 헤엄을 치는데 자신이 앞으로 가고 있는지 옆으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 가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올라왔는데 그 배에 올라와서 이 여성은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목적했던 그 목적지가 불과 800m 앞에 있었거든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심기일전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데 그때 이 기자가 물어요. 체드윅에게 와서 아니 너무 잘 왔는데 34km를 왔는데 800m 앞두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체드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고 피곤함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겐 충분한 힘과 열정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끼어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니 저는 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체드윅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달 후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환경이 더 나빠졌습니다. 바닷물은 훨씬 더 차가워졌고 그때는 시작할 때부터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체드윅은 도전을 시작했고 그 도전을 뚫어내고 드디어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기자들이 환호를 하면서 달려와서 묻습니다. 체드윅, 지난번보다 이번에 환경이 더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번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마음의 목적지를 정해서 그저 하염없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성공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은요 일평생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분명한 목적지가 생깁니다. 부활 후에 가게 되는 천국 본향이라는 목적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기니 그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체드윅은 어떻습니까? 수영이니까 한번 실패하면 2달 후에 재도전이나 할 수 있지.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재도전이 없어요. 재도전이 없습니다. 마지막 그날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았어요 라고 가슴을 친다 한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세상에 이 안개가 걷히고요 천국이 우리 눈에 선명히 보이는 바로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세상이라는 안개에 가려서 천국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체드윅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속의 본향 천국을 떠올리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깨어있으라.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를 하며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너희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이 본질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나그네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버리고 가지고 있던 영광도 버리고 예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비난과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이 땅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본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분명 사랑의 나그네셨던 겁니다. 그 일생을 걸고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고백이 2000년의 역사를 뚫고 우리 이 전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제 우리는요 또 한 번 중대한 결단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건 결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로 떠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막막한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함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가 될지, 그 결단이 지금 성도님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이 시간 결단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함으로써 모두가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막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